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 설교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죠.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니다. 너희가 이상하게 보는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다.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계층에 구분 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다, 성취된 거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제 오늘 말씀도 그 부분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좀 길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딱 이겁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주와 그리스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분이었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구약 시대에 쓰던 말. 이렇게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막상 이 땅에 딱 오셨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긴 했습니다.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유대인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도 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하는 부분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제 옳은 고백,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한 이 고백은 너가 한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 후에 바로 죽고 부활할 거라는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이게 진짜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아까 그 칭찬받은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책망받지요. 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죽으시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항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고백했을 때 그때는 칭찬을 받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간적 고백,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에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을 비롯해서 베드로마저도, 다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 메시아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참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을까?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전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거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9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변화받고 다시 다메섹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원래는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변화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도착하고 나서 뭘 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뭐라고 전했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나 기다렸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고백했던 그 내용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내용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고백했지만 지금은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 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이제 전해지는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것을 보이셨느냐라고 먼저 베드로가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보이셨었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도저히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를 기적 자체를 말하는 말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를 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표시, 증거입니다. 표시, 증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기적은 이런 거죠. 아니, 병자가 치유됐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기적이죠. 근데 표적은 이겁니다. 병자가 치유되다니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때? 신기하지? 나 최고지?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왔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표시, 증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표적을 보이십니다. 더 큰 표적이라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정말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바로 죽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이신 이 표적, 즉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표적이 사실은 지금 안 것이 아니라 구약 시편에서 다윗에 의해서 이미 말씀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 요엘처럼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아주 길게 등장해 있는 이 다윗의 시편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 보긴 좀 그렇고 이제 그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킬 것이고 내 생명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나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송합니다. 27절이 아니네요. 29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셔, 끝까지 지키셔서 나는 무덤에도 안 들어가고 썩어 없어지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거야 라고 그렇게 시편에 노래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다윗의 무덤이 저기 있지 않느냐, 다윗이 죽어서 장사돼서 저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거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썩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시는 그 사람, 그거는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말이 아니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0절.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언자처럼 한 구별된 다윗의 후손을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그 시를 썼던 것이라면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죽지 않는 사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 생명의 길을 보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무덤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가면 있는 게 다윗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노래한 것이죠. 생명의 길을 보이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다윗의 시편은 당연히 다윗이 살아있을 때 썼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한 말을 해요. 뭐냐면 34절 이제 후반에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시편 110편인데요. 거기는 뭐라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하나님, 내 주, 다윗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 이렇게 둘이 등장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이신데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고 다윗보다 높은 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면 내 주는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그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날까지 그곳에 계실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주님이었고 메시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누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은, 구주이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가장 앞부분에서 이미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타락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그런데 막상 이 땅에 그분이 오셨을 때에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가 지금 이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인 그 메시아, 그 죄악된 인간이 죽인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은 죄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무지하네, 저 사람들 참 죄악되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보는 이 죄악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랜 시간 들었더라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원래 가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지요. 32절, 33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게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천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일은 사실 세상 지식으로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죠.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일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제는 전하여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이 오랜 세월이.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한번 따라해 보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량리역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해보라고 시키면 안 하겠죠. 그죠? 이상한 사람,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주 정말 쉬운 일이죠.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 우리 그 기적 같은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천흥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천흥교회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방향하는 우리 모든 천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